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앞으로 이제 11월 7일에 여기 펜실베니아 주에서 판사를 뽑습니다. 판사를 뽑고 필라델피아 시에서는 그 시장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미리 신중하게 생각을 한 다음에 뽑으시라고 9일 전에 미리 이렇게 통보하는 바입니다. 판사를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 옛날 판사는 사사라고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 못지않은 그 권력을 가졌던 자리입니다. 성서시대 때 사사는 지도자, 성직자 그리고 군대 총사령관 역을 맡았습니다. 게다가 여기 미국에도 판사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 작년에 그 낙태 그 합법을 갖다가 판결에 공식 폐기했잖아요. 그것도 대통령이 아니라 연방 대법원에서 했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는 판사하고 이제 필라델피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시장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의문이 듭니다. 과연 다수결이 결정하는 투표는 과연 옳은가? 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왜 현대 그 선거 제도에 불만을 느끼는지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대다수가 그렇게 딱히 투표할 그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소수의 선택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지 다수의 그런 의견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49명의 지혜로운 자들하고 51명의 어리석은 자들이 투표를 한다 칩시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이기고 어리석은 결정할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지도자도 뽑고요. 그 존 아담스라고 그 미국 제2대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는 또 그 미국에 세워졌을 때 국보 역할을 했던 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헌법은 도덕적이고 경건한 저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경건하고 도덕적인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헌법입니다. 거기에 투표도 포함되어 있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캐나다나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십시오. 과연 대다수의 사람들이 과연 그 도덕적이고 경건합니까? 경건하지 않으니까 경건하지 않은 지도자를 뽑고 경건하지 않으니까 경건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경건하지 않으니까 각자의 나라들이 파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둘째, 제가 한 가지 좋은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돼지 멱다는 소리하고 개가 짖는 소리보다 더 못한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다 같은 한 표라는 것입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다 한 표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신뢰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하나님을 불신하는 60만 명이 어떻게 같은 한 표라는 것입니까? 이 나라의 국가를 위해서 또는 국민을 위해서 공헌했던 많은 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의 표하고 그 약중독에다가 그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은 표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각 개인마다 그런 국가나 국민에 대한 그런 공헌도에 따라서 표를 올리면 모를까 말입니다. 만약 한 사람은 뭐 기여도에 따라서 10표, 한 표를 찍으면 10표의 효과를 내고 어떤 사람은 100표, 어떤 사람은 1000표 그러면 몰라요. 그리고 국가의 기여는커녕 해만 끼치는 사람은 아예 투표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그러면 몰라도 지금 시스템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 본문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건데 투표한 사람들은 그 투표하는 것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만약 그 투표한 주나 국가에서 물론 그 부도 같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난다면
다른 국가나 다른 주로 가가지고 또 비슷한 정치인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 비성경적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모세와 아론에 대항했던 60만 명 백성들이 그들이 원했던 애굽으로 갔습니까? 애굽이나 뭐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까? 다 광야에서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죄다 죽었습니다. 만약에 그 국가나 주가 경제적으로 뭐 어렵다 칩시다. 도시나 주나 아니면 그 국가나, 그러면 그 정치인들이 뽑은 자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면 됩니다. 그게 제 솔루션이에요. 개인적인 솔루션인데, 세금 올려가지고 메꿔야 되고, 말이 증세제 실제로는 벌금입니다. 잘못된 정치인을 뽑은 죄에 대한 그 값이죠. 그리고 그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거기서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아예 발목을 묶어야 합니다. 반대로 국가나 주가 경제적으로 좋아지면 그 정치인들이 뽑은 자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감면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을 잘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넷째, 또 이것도 중요한 건데, 정치인들이 다수의 눈치를 보느라고 옳은 결정보다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포퓰리즘 선택한다는 것이죠. 보수나 아니면 뭐 좌파나 상관이 없고 말입니다. 만약 두 명의 후보가 있다고 칩시다. 한 명은 여러분 제가 무상 복지를 시행하겠습니다. 뭐 무상 교통하고 무상 교육하고 무상 대학하고 무상 급식을 다 지원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만약 그런데 두 번째 후보는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경제가 어려운 거 아시죠? 지금 빚이 산더미로 쌓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복지 예산을 완전 줄이겠습니다.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성경에서 여호수아나 모세가 보십시오. 언제 자기 국민들의 눈치를 봤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가지고 백성들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좋은 길로 인도했지 않았습니까? 다섯 번째, 차라리 지금 투표보다는 차라리 제비뽑기가 낫다는 것입니다. 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유세 현장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시간과 돈이 낭비됩니까? 시간과 돈과 힘이 낭비된다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옳은 방향으로 갈까?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재선이 될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투표를 얻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오히려 힘과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도 낭비하고요. 미국은 얼마나 큽니까? 한 주마다 한 주에서 저쪽 주를 가느라고 비행기를 탑니다. 50개 주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유세 현장을 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값을 보십시오. 나오는 그 비용을 보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은 거기에 난 돈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수가 국민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국민에서 나오는 세금이나 아니면 기부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좋아하죠. 우리 뭐뭐 잘한다 이러면서 자기 돈을 막 내면서 말입니다. 물론 제비뽑기도 성경에서 별로 좋지 않게 봅니다. 투표보다 낫지만 예를 들면 두 가지 예가 있죠. 첫째는 잠언에서 한 그룹의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가서 저 한 사람을 갖다가 강도짓 한 다음에 전대를 갖다 제비뽑기 해가지고 나눠 가지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의 옷을 갖다가 제비뽑기해서 나눠 가졌습니다. 물론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에게 기도 드리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비뽑기에서 지도자를 뽑을 때 이렇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제비뽑기를 어른한테 시키면 안 됩니다. 어른의 잔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꼬마애를 갖다가 안대를 가린 다음에 눈을 가린 다음에 이렇게 뽑는 겁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을 뽑는다 치면 51개의 표를 만듭니다. DC까지 합쳐가지고 50개 주나 DC하고 눈을 가려가지고 펜실베니아 주가 뽑히면 거기서 다음 거는 이제 카운티에서 이제 뽑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뽑는 게 시간적으로나 그런 물질적으로나 효력이 있다고, 차라리 그게 효율이 있다고 봅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보셨다시피 지금 이대로 가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그런 거 이제는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한국이나 이제 이대로 가면 이제 파멸로 간다고 봅니다. 왜냐?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대다수의 국민들은 투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투표를 하니까 이런 점점 악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다음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끝나면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적그리스도가 이제 출현할 것 같습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의 자유를 다 빼앗고 신앙의 자유도 빼앗고 여러분 어디에 돈을 쓰는지 다 볼 것입니다. 이제 어두운 시대가 올 것이고 이 국민의 어리석은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그들의 후손도 그 끔찍한 결과를 보게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세대가 불쌍하죠. 다음 세대가 불쌍합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나마 하나님의 경외하는 지도자들하고 판사들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앞으로 9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그 투표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알아서 잘 기도하시고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책임지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